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자 12월 첫 주이기도 합니다. 우리 화답 찬송 영원한 문화 열어라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그래요? 안 나와요? 102장 여러분 찬송가 펴보세요. 102장 1절 2절 부르고 3절 간주한 다음에 3절 부르겠습니다. 영원한 문화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먹는 곳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이름으로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맘속에 곧 드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 베푸시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조영기 목사님 설교집에 보면 50년 동안 목회했지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끝없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됐기에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됐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기는 싸움이요 보장된 싸움이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질병과 가난과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직장과 일 문제로 마주하고 있지만 예수님 한 분이면 이기고도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원로 배우 중에 신영균 씨는 1928년도 황해도에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납니다. 서울대 치대를 졸업했습니다. 치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배우가 되고 싶어서 배우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2번 했는데 그 이후에도 영화 발전을 위해 가지고 500억짜리 명보극장을 기증하고 서울대에도 100억 상당의 땅을 기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내 관에 성경책만 넣어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지혜요 능력이요 삶의 원천이 되시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바울이 문제 많고 탈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전도가 무지 안 됐습니다. 유대인들 방해와 박해 때문에 전도길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번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게 아닌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예 웃음거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모시는 게 아닌가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이 바울은 자신의 약함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입니다. 나의 구원이요 능력이요 죽어도 사는 부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벼랑 끝에 있던 이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렵게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고린도 지역은 지리적으로 보면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몰려온 여행자들, 상인들, 선원들, 떠돌이들로 들끓었던 곳입니다. 토질이 좋아가지고 도자기를 빚고 노쇠로 그걸 가공하는 일을 하는 공업이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시간에 1만 리터 이상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한양은 150년 전만 해도 전체 인구가 2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지역은 2000년 전에 60만 명의 인구를 가졌습니다. 물론 그 중에 3분의 2가 노예이긴 한데 그리스 최대의 신도시요, 세계화된 국제도시요, 다문화도시요, 잘 나가는 상업도시요, 온갖 종교들이 다 모이는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린도는 소돔과 고모라 같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계모와 함께 사는 자도 있었고 우상, 방탕, 음란 문화가 밀려 들어오고 신자들끼리 서로 법적인 소송을 하고 이단 문제, 금전 문제, 신앙 문제, 파당 문제, 은사 문제, 가정 문제, 결혼 문제, 거기에다가 노예, 평민, 귀족의 신분 문제까지 얽혀가지고 복음이 자리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 교회가 문제 많고 탈 많았지만 혼란이 거듭되고 거듭된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개인의 힘이나 지혜로 시대 문제, 사회의 문제, 궁핍의 문제, 가난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이기기 어려워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다니고 노동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치욕과 모욕을 당한다 해도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시고 권면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과 사회와 지역과 교회고 우리 사업과 일터도 그렇습니다. 경제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이 이렇다, 전 세계의 여러 가지 국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다, 전세 월세가 올라가고 뭐가 어떻고 무슨 어떤 이런 상황에
달아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놀라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을 먹어도 건강이 나아지지 않고 의술로 건강의 회복이 어렵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습니다. 디도서 3장 6절 7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강물이나 바다를 보면 여러 곳곳에서 썩은 물, 오염된 물, 냄새나는 물, 지저분한 물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나 바다는 불평이 없어요. 오히려 품고 안고 구르고 굴러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끗한 물, 맑은 물, 새로운 물로 변화시켜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도 변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복잡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근심이 있다 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지혜와 힘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중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115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쁘다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옹교회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고린도 지역은 세 가지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만신주의입니다. 아폴로와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한 세상의 신이라는 신은 다 이 고린도 지역에 끌어모아놨습니다. 우상에게 제사하고 그걸로 팔아먹고 그걸로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매춘부들이 들끓는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지역의 음란한 문화가 자리에서 땅의 것만 생각하고 쾌락만 생각하고 저 천국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땅의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과 영적 차원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거기에다가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 영적 불묘지, 이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정말 안 될 것 같은 곳에 교회가 개척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서 정말로 바울이 볼 때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감사할 따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참 신기해요. 시작. 왜 신기합니까?
내가 예수 믿을 줄 어떻게 알았어? 세상에 내가 주님 앞에 택함 받아가지고 성도 되고 집사, 권사, 장로 되고 목사 될 줄 어떻게 알았냐 말이요. 지휘하고 반주하고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 어떻게 아느냐. 이 안 믿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의 삶 속에 왔으니 내가 나를 봐도 신기한 거예요. 파키스탄의 무슬림 출신인 나빌 쿠레시 이야기에 보면 이 쿠레시는 무슬림 가정에 태어나서 의대를 다니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크리스천 친구를 만나가지고 성경을 소개받고 읽는 중에 회심을 하게 돼요.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생생해요. 30대 또래에 젊고 잘생긴 검은 눈동자에 턱소매를 기르고 흰옷을 입은 녹보석 허리띠를 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안아주시더라. 꿈속인데도 예수님에게 안기는데 얼마나 영혼 깊은 것까지 위로가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가 살아가는 동안 2017년도 34세로 1년 넘게 암과 싸우다가 주님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을 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돼요. 무슬림들에게 이 책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짧은 생애를 살지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면서 많은 무슬림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 쿠레시보다 13점 많은 울산대 법학과 이정훈 교수도 그랬습니다. 이분이 본래 동국대 불교학과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댔습니다. 군종장교인데 군법사지요. 군대 스님으로 들어가가지고 포교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노력을 내서 군의 법당을 세웁니다. 또 사회개혁을 위해서 지식 있는 승려가 되기 위해 학승이 되겠다고 마음먹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줄여서 종자연을 만들어서 안티 기독교의 최일선에 서요. 기독교의 문제점을 끄집어내고 그걸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기독교의 문제점을 그냥 세상에 알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5년 전쯤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설교를 듣다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토머스 앤드루 박사도 이분은 죽은 사람을 왜 죽었는지 그 사인을 판정하는 검시관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미국 뉴햄프서 주에서 일하다가 6년 전에 은퇴합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왜냐하면 검시관으로 20년 동안 시신을 계속 부검하면서 1년에 한 259 정도 시신을 부검하는데 갈수록 젊은 사람들이 죽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죽어서 들어오는 원인이 뭐냐면 다 약물 과다 복용, 마약 복용으로 이상한 말이 나오려고 해요. 하여튼 마약 복용으로 돌아가셔서 하여튼 그렇게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마음속에 내가 이런 죽은 사람들을 아무리 왜 죽었는지 원인을 밝혀낸다고 해도 이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는 없지 않냐. 아무리 내가 이 원인을 밝혀도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냐. 이 아까운 젊은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죽어서 들어오기 전에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이걸 막아내려면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한 생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이들이 죽어 여기에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도 보면 지난 2022년 작년에 한 해 동안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12,906명입니다. OECD 38개국 중에 여전히 계속해서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대전에서 한 해 동안 작년에 371명이 죽고 충남에서 701명이 자살했어요. 계절별로 보면 꼭 봄과 가을에 더 많이 죽어. 여름과 겨울에는 덜 죽대 보니까. 왜 그런지는 몰라. 봄, 가을에 그때 많이 죽어. 근데 그 원인별로 나눠보면 대략 우울증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업무 문제, 자기 직장 문제. 세 번째는 가정 문제. 네 번째는 이혼 별거 이런 문제로 그냥 사업 실패하고 이걸 비관해가지고 자살하는 겁니다. 일본은 1년에 이 자살 예방을 위해서 8,300억을 쓰고 우리나라는 450억을 씁니다. 아무리 돈을 써대도 안 돼. 아무리 이걸 풀라고 해도 안 돼. 우리 개인의 문제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 한반도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핵무기를 만들고 군비 증강을 하고 강대강으로 가면 저 북한이 뒤로 그냥 나자빠지겠습니까? 역사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1325년에 이탈리아 도시국가 모데나와 볼로냐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전쟁이 시작되냐? 요 경계, 우리나라 말하면 휴전선, 그 경계에서 우물가의 병사들이 서로 한 우물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양동이가 네 거냐 내 거냐 이것 때문에 싸움이 붙어서 전쟁으로 번져나가요. 1969년 남미의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도 그렇습니다. 이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웃나라, 우리도 이웃한 나라 일본과 별로 사이가 좋죠. 이웃 사람들과 자꾸 갈등이 일어나기. 먼 나라는 괜찮은데 가까운 사람들과 자꾸 지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갈등의 원인이 생겨요. 근데 엘살바도르하고 온두라스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꼬인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월드컵 예선하다가 자기 팀이 졌네. 같이 그냥 붙었는데 졌어. 이게 그냥 폭력 사태로 번져가지고 전쟁으로 확대돼 버려요. 가정이나 우리의 살아가는 사회 문제도 그렇습니다. 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작은 불씨가 불행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보면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과 여호수아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작은 일,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자신의 삶을 맡겨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5, 6,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수도권에 사는 주민들이 팔당 때문에 물을 먹고 삽니다. 저수 용량이 2억 4천만 톤. 대전 일원에 수원지로 삼고 있는 저 대청댐은 14억 톤 정도 됩니다. 큰 저수량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서요. 그래서 가뭄이나 또 홍수가 올 때 수위 조절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미장의 믿음의 거장들도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 고요할 때,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믿음의 큰 저수지를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풍성한 삶을 살고 더 은혜로운 삶을 살고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울과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 딸이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부모님들은 열심히 딸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교회에서도 온 성도들이 이 딸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차도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차도가 없어. 의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낫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되짚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자기가 감사하는 생활이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뭔가 불평불만한 그런 마음으로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마음에 걸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 딸이 지금 뭐 미쳤는데 어떻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그러냐? 감사를 그냥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막 남편에게 막 나무라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럽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그러시지 않냐?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잖냐?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셨잖냐? 그러니 무조건 감사합시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안 나오는데도 딸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하게 됐다. 그랬더니 그 딸의 상황이 느닷없이 호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남산 타워가 있고 롯데월드와 저 동대문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랜드마크가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 한 번 더 하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영예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미국 워싱턴에 유명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거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상점이나 회사나 정부 청사까지도 얼마나 구걸하러 다녔는지 이 거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구걸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거지로 인정하고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려고 오두막집을 조사해 봤더니 그분의 통장에 2억 정도 되는 돈이 있었습니다. 이 거지가 평생토록 열심히 저축만 했지 찾았을 줄은 몰랐던 겁니다. 구걸해 가지고 빵 조각을 사 먹고 나머지는 모두 은행에 저축해서 돈은 모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갖지 못하고 거지로 죽었습니다. 한 가지는 알고 한 가지는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면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믿음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여러분도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신 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십니다. 믿음 위에 서서 이 12월을 이루어 가시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